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월 한 달간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또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르심이 있었고 또한 그 다음에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보내심이 있었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이거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소명이 있었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내 삶을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을 통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한 사명을 통해 인생의 목적이 또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고 믿음의 개척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축복이 있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참된 영적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 가운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또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이에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데라도 뭐예요? 우상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깎아서 파는 그런 직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척과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곧 우상을 숭배하며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 있던 지역과 관계를 벗어버리고 과거의 삶들을 청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죄악된 삶의 고리로 엮여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죄악된 세상에 머물러 있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거룩한 삶으로 또 거룩한 관계로 나오라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것,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첫 번째 순종의 단계는 바로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순종이 쉬웠을까요? 쉬운 결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친척과 부모를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의 고향의 개념이 많이 약해졌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고향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고향은 사회적인 유대관계와 경제적 기반을 갖는 삶의 터전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고향은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안전지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가족을 떠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거죠. 부모와 형제를 버리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부모와 형제를 등지고 떠나는 것은 어찌 보면 불효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순종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버리는 희생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세상과 죄악의 모든 자리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세심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너 가라.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뭔가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뭔가를 새롭게 찾고 싶어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같이 딱 떨어지면 여러분 그 순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결단하고 결정하려 할 때는 그게 한순간에 돼요? 아니면 오랫동안 그게 계획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됩니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된 것은 그거는 진정한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이거 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이걸 이루어내야지, 그런 마음 여러분이 있을 때만이 어느 순간에 뭐가 포인트점이 딱 맞아 떨어질 때 뭐가 하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고 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삶에 그런 순간순간 삶이 너무나도 이제는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내가 살고 싶고 뭔가를 돌파구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낸 거죠.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처럼 고향도 가족도 다 버리고 떠나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한 달씩 걸쳐놓고 세속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세상과 법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천국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청산하고 끊어내야 할 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늘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다시 끌려가서 내가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지만 다시금 어느 순간 머물러 있는 이 죄의 자리들 청산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이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습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습관들 이게 한 번만에 딱 하고 끊어져요? 버려져요? 아니죠. 계속 삶에서 젖어들었던 그 모든 습관들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담배를 끊는 거, 술을 끊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 그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복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코 무턱대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즉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니 아브라함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떠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고 이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약속 비전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쉽게 결정을 했을까요? 결정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저기 외국으로 떠나세요, 아무런 대책 없이 떠나세요 하면 여러분 떠나시겠어요? 안 떠나죠. 집사님도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가시는 것도 이 계획과 모든 과정들이 없다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한순간에 애가 뿅 하고 날아가서 거기서 일을 한다고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들마다 모든 순간순간들, 이것들이 하나씩 준비되어지고 맞아 떨어질 때만이 그게 되는 거지 한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만약에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야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또 멈추는 그 순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과 내 마음의 어떤 의욕이 앞서서 그냥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따라간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게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은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죄의 자리를 떠나라 하신 것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냥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복을 따라 참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풍성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길 바라며 썩어져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복,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아브라함 믿음의 삶 두 번째 특징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그곳에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다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뭘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고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기에 그냥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긴장하며 살아야 되고 그것은 낯선 땅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이 필요하고 또한 외지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 감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고 여러분 세겜에서 또 베델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주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땅을 밟고 먼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곳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두렵고 낯선 상황이 오면 근심과 불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원망과 몰신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길에서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두려움이 앞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낯선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간에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은 신뢰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으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은 바로 예배가 중심인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예배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또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온전한 신뢰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복을 쫓아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